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북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남쪽을 남유대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은 주전 645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 거기에 의해서 이제 주전 450년경에 완전 패망을 당합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대를 멸망시킨 아닥사스다가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 그 다음에 왕족들, 그 다음에 유능한 청년들을 이제 10,000명 이상 가까이 이제 볼모로 잡아가요. 근데 다양스럽게도 이 사람이 열린 정책을 합니다. 비록 적국의 그 젊은이들이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좀 뛰어난 아이들, 뛰어난 이제 젊은이들을 이제 수재들을 이제 등용을 시키죠. 그 속에서 1차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등용된 사람이 다니엘, 그 다음에 사드라 메사가 아벳느고, 그 다음에 2차 또 포로로 잡아왔을 때 그때 이제 등용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의 간절함과 또 기도와 믿음의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의 왕들이 뭔가 이렇게 그 내국 안에서도 왕을 암살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반역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자기 측근들, 특별히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관원자, 지금 말하면 장관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의 인품과 그의 실력을 보면서 측근 중에 측근, 이제 왕이 술 맡은 그 술을 그 담당하는 이제 관원장으로 임명을 하지요. 근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성공을 하면서 성공할수록 마음에 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성공한 자리에 올라왔지만 자기 고국을 생각하면 성은 불타버렸죠. 성전은 무너져 버렸죠. 백성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죠. 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고국에서 온 하나니 예전에 그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수십 년간을 지금 바벨론 땅에서 있지만은 이제 고국의 현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니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고통의 소식, 무너진 성전, 불타버린 성벽은 그대로 그냥 누구 하나도 손대지 못하고 완전 회파되어 버리고 백성들은 고난에 고난을 겪고 있는 걸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그 느헤미야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껴요. 근데 느헤미야의 늘 밝았던 모습,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가 막 근심이 어린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왜 네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막바로 나 이런 문제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 순간 잠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있는 마음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 고통당하는 거.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가 재건되면 위태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리고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돌아가라. 그리고 무너진 성을 건축해라. 거기에 모든 필요한 일꾼들, 장비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느헤미야가 수많은 군사들과 인력들과 장비와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얼마나 들떠 있겠습니까? 이제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이게 수축해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진짜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연합하고 행복을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짐을 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공하고 온 것도 자기들의 눈에 가시 같은데 이게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결집을 시켜가지고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이제 배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라 했어요?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그리고 게셈. 그 이름도 좀 희한해요. 한국 표현은 게셈 그러면 뭐가 돼요? 이 게셈. 뒷말은 내가 할 수 없고요. 이 사람들이 연합을 딱 한 겁니다. 백성을 막 충동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다스다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왕이 실수한 겁니다. 저 느헤미야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성이 건축되고 백성들이 이제 안정을 취하고 국력이 높아지면 분명히 당신에게 반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함을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 보게 1장 1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계속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비웃어요. 회방을 해요. 어느 정도 비웃고 회방하냐면 네가 성을 건축하겠다고? 네가 성을 건축하면 거기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걸? 그러니까 비방하고 회방을 하고 사람들을 충동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자, 4장에 보면은 이제 성이 막 이렇게 건축이 돼 가잖아요. 백성들이 막 연합하잖아요. 그 회방하는 사람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더 조직적으로, 더 강렬하게 회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4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저 깡패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다스다 임금에게 또 이간질시키고 계속 반복하는. 6장에는 그래도 느헤미야가 멈출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오늘 그게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은 이 산발렛과 게셈, 도비야 이 사람들이 잠깨를 부리죠. 우리가 저 느헤미야를 유인하자. 그리고 회담을 하자고 하자. 우리가 화친을 청하자고 그러자. 그럼 분명히 느헤미야 올 거다. 그 틈에 느헤미야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기를 부리고 느헤미야를 유인하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사건들. 그러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럼 내가 나라를 재건시키고 성전을 일으키고 성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 왜 안 도와줘? 하고 낙심할 수 있고 불신앙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중에 느헤미야가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좋은 의도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방해가 돼요. 누군가 자꾸 태클을 걸어요. 그리고 이간질을 시켜요. 그 한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이게 옳은 것은 맞는데, 누군가는 이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려고 보니까 너무 한계가 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잘생긴 얼굴 보고만 있지 말고 얘기를 해보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진짜 내가 은혜 받고, 진짜 믿음에, 진짜 뭔가 결단하고 움직이는데, 문이 막혀. 자꾸 문제가 트러블이 생겨. 자꾸 언쟁이 생겨.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간단하게 하겠죠?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내가 뭐 나 잘 되자고 일을 했어? 아니 뭐 포기하든 뭐 등 돌리든 뭐 좌절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느헤미야가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 앞에, 환경 앞에, 문제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섰다. 여러분,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응답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그냥 의롭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우리 나라가 너무 위태로우니까 나라를 한번 건져보고 백성들이 고난받은 거 저들에게 위로해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안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믿음의 언약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나라가 패망을 당했냐?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패망을 하게 됐냐? 언약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언약 회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갖고 있어요. 자, 그게 분명하다면 누군가 방해한들, 문제가 생긴들, 한계에 부딪힌들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 문제가 오면 올수록, 내 한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지금 좋은 의도로는데 사람이 협조를 안 해요. 자꾸 갈등이 오면 올수록 그때 한 가지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누구께서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이다. 그게 응답받는 사람의 시작입니다. 그게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언제든 좀 하나님 앞에서는 응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믿어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강조한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단순하게 성이 무너져서 성을 건축하고 싶고 성전이 불타버리니까 성전 다시 세우고 싶고 그 차원이 아니라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왜 이 성을 세워야 되지? 왜 무너진 국가를 일으켜야 되지? 그냥 애국심에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을 아는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오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게 되면 느헤미야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단순하게 육신적인 안타까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여기에 대한 본질을 아는 가슴에 불붙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지? 그냥 뭐 1년 중에 돌아오는 추수감사 절기 행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왜 이 추수감사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그 의미는 뭐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알고 감사들을 지키는 사람, 복음의 본질을 알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 복음의 본질을 알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복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복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사망에 묶인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영적 문제로 지쳐 있어요. 그렇죠? 실력과 인격과 명예와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뭔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데 자녀들의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여친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성실함을 갖고 해결하는 영적인 재앙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이 100년을 살면 사는 것만큼 수고한 짐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뭔가 나 한계 붙인 영적인 짐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치유의 능력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한 인생이 있었어요. 40년 가까이 살면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때는 뭔가 성실히 노력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날마다 성전문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오직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과 성실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의 문제가 있었어요. 영적인 재앙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에게 한마디 한 거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돈 없는 걸 강조하겠습니까? 아니요. 네가 원하는 건 돈에 있지 않냐. 네가 40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헌신적으로 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돈을 벌어왔는데 네가 원하는 물질이 네 인생 문제 해결했냐 그 말이에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성공이에요. 돈이에요. 누구보다 성공하고, 누구보다 앞서가고,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누구보다 많이 갖고,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영적 문제 끝나면 되는데, 운명이 바뀌면 되는데, 가문의 재앙이 해결되면 되는데, 마음에 참 행복과 평안이 오면 되는데, 아니요. 성공하면 할수록 뭔지 모르는 자기 영적 문제에 지치잖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의 본질 외에는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사람이 묶여있는 게 있죠. 운명, 원죄, 사단에 묶여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간단히 대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글로 읽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강조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운명에서 해방되는 답이 있잖아요. 그걸 찾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 최후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운명의 문제를, 원죄의 문제를, 사단에게 속한 문제를, 인생의 핵에서는 재앙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참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1대, 2대, 3대 기독교 지면서 살아왔는데 아직까지 내가 복음에 대한 답이 없어가지고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복음으로 답을 찾는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느헤미야가 참 잘한 게 있어요. 포기해야 될 많은 사건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한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들에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귀신이 그 아들에게 간질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육신적인 질병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로는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재앙으로는 질병은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전 세계의 실력 있는 의사를 동원하면 해결할 게 있습니까? 신약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영적 문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무당들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넘는 무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무속인들 공통점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어릴 때부터 나의 꿈은 무속인이야,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인생 막바지에 무속인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신병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아파 죽는데 병원에 가면 병명조차 없는 거예요. 죽는 거에 약을 끼고 사는데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귀신이 속이거든요. 첫째, 귀신 속이는 게 뭐냐면 세 가지 속입니다. 네가 나 받아주면, 쉽게 말하면 몸주신으로 모시면, 신내림 받으면 네 병 낫게 해줄게. 두 번째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나를 받아주면 뭐예요? 부자 되게 해줄게. 세 번째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네 자식에게 안 들어갈게. 그런데 희한하죠. 신내림 받으면요, 순간 몸이 난 것 같아요. 진짜 날까요? 무속인들마다 병 없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그것도요, 이름도 없는 병들. 병원에서 진단조차 할 수 없는 병들. 그게 신병입니다. 무속인들 치고 제대로 사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속인들 치고 자녀들에게 전달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100% 사단은 거짓말 하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속인들 100%가 신병 귀신에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의학으로 인정되겠습니까? 의학으로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내림은 받지 않는데 영적인 문제로 질병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치유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그 아들이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만 보면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만 보면 거기서 물에서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익사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 죽게 내버려 두겠냐 말이에요.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이름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소문 들었어요.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요. 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찾아온 게 아니라 아들 고쳐보겠다고 그냥 예수님 이용하려고 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왔는데 예수님 변화선에 올라가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산 밑에 9명의 제자가 있어요. 아쉬운 대로 부탁을 하잖아요.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럼 9명의 제자들이 진짜 믿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동기 아닙니까? 귀신이 조롱하고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낙심한 거예요.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은 이 질병 고칠 수 없고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님 내려오십니다. 그 아버지가 하소연을 합니다. 주여 만일 뭔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의사도 안 되고 당신의 제자도 안 됐는데 혹시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가 좀 고쳐보시겠습니까? 믿음이 아니요. 그냥 아쉬우니까 필요하니까 절박하니까 소리칠 뿐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마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거는 칭찬이 아니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뭐? 할 수 있다면? 그 말은 너 안 믿어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 믿음 없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인정 안 해 그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아버지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기 전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아들이 문제가 아니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더 시급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그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아이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가니까 그렇게 안타까웠던 아이의 질병이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병부터 문제 고치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가난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아니요. 영적 문제 해결되기 이전에는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다 돌아간 이후에 너무 초라하게 한탄스럽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믿음과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믿어요. 근데 문제 오면 불신앙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자기 한계에 붙이면 또 넘어져요.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축복들이었어요. 영적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선택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죠. 고국의 상황을 듣고 그 말이에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슬픔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기도로 연결을 시킵니다. 뭐라고 하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뭔가 여러분은 누르고 있는 거 있어요? 고민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 차원의 그런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문제는요. 문제가 와서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게 문제입니까? 진짜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하고 갈등인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갈등 속에 묶여있는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게 이전에
뭐 해야 돼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오면 염려에 묶이지 말고요.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께 부탁합니다. 자녀 문제를 보면서 막 근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그래요. 마가복음 9장이 그 아버지처럼 그래 내 아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내 영적 상태가 문제였구나. 그래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아들의 상태는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가난할 수밖에 내 영적인 생각의 상태가 바뀌니까 가난의 저주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과의 갈등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 내 상태, 내 생각을 바꾸고 나야 이 갈등은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문제 때문에 갈등할 게 아니고 염려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리는 모든 것 두고 막 갈등하고 넘어지지 말고 들리는 말을 기도로 바꾸세요. 지금 산발렛과 이 게셈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왕한테 이간을 시키죠. 백성들을 충동질하죠. 하는 걸 회방하죠. 성을 좀 쌀만하면 또 와서 무너뜨리죠. 그게 한두 번입니까? 수많은 시간이 몇 년에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그 방해를 그치질 않는데요. 그럼 한두 번 방해를 받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데요. 보이는 모든 것들, 들리는 모든 소리를 기도로 바꿔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누구 앞에 설 거냔 말이에요. 문제 앞에 서겠습니까? 사람 앞에 서겠습니까? 자신의 무능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좀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문제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라 그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을 못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여러분 기도를 못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상황 판단을 못 하셔가지고 뒷짐지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진짜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면 살아갈수록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인생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40일 기도 들어갑니다. 다 일어나야 돼요. 잠 1시간 들 자도 안 죽어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기도 안 하면 안 될 상황들이에요. 진짜 기도 안 하면 안 될 상황들이에요. 근데 어떤 배짱으로 주무십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왔기 때문에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에 힘이 없어요 지금.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기도할 시간인데 기도 안 되는 너무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영적 싸움이라 그렇습니다. 싸움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거는요 노력 안 해도 된다니까요. 보세요. 텔레비 보는 거 노력으로 봅니까? 기도하고 텔레비 보는 분이 있습니까? 키우면 재미있으면 밤새도록 보시잖아요. 그렇죠? 몇 주간 내가 못 본 드라마 있으면 그래 다운받아서 보시잖아요. 재미있는 영화 보러 가시잖아요. 육신적인 거 안 시켜도 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기도하는 10분조차도 내가 엎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여러분 영적으로 누를 것입니다. 기도 안 되게끔 자꾸 산만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 못 듣게 길을 막을 것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좀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라니까요.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진짜 좀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세요. 늘 부탁하지 않습니까? 저녁 10시에 텔레비 한번 다 꺼보세요. 그리고 10시 반 11시에 주무셔 보세요. 새벽에 눈 떠집니다. 등이 아파서는 눈 떠집니다.
7시간 누워있으면은요, 등 펴서 못 잔다니까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20시간 잘 수 있대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거는. 그건 무슨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 기도하실 때입니다. 정말 내일 새벽에요. 몇 시에요? 5시 30분이에요. 다 일어나세요. 진짜 복음의 자리에 다 모이세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 다 모이세요. 그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정복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이 얘기하려니까 좀 그러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른들 하시면 죽음은 영원히 누워있을 텐데 뭔 놈의 잠이 많냐고. 그 말 듣고 보니까 맞아요. 정말 부탁합니다. 진짜 좀 기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 혼자만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 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말씀의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할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이번 40일에 기적을 좀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막 모든 사람이 방해하고 그렇게 막 자기를 헐뜯고 모함하는데 참 감사한 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모두와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내가 잘못 읽었네요. 느헤미야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인격이 좋아서 그래 우리 같이 가자 그게 아니고 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우리 희종이한테 계속 내가 갈구고 계속 무시하고 계속 김장로한테 희종이 저 인간도 아니까 저 놀지 마라 같이 대화하지 마라 계속 이간질 시키고 그러면은 희종이 어떨 것 같아? 솔직히 기분 안 좋은 걸로 끝날까? 다니면서 온 성도들 전화하겠지? 어? 서운한 거? 아무리 인격 좋아도요 오래 못 버팁니다. 근데 느헤미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공격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원수도 그런 원수 없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인격으로 그를 품을 힘이 아니고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아서 감동하사. 그거 이상하죠.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모함으로 안 들려요. 자기를 회방하는 그 사람들이 악하게 안 보여요. 그래요.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고 나니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었어요. 귀족이든 천민이든 관계없어요. 내 편이었던 나를 대적하는 관계없어요. 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두와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그거예요. 뭐 때문에 다투는지, 뭐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싸워야 되는지. 제가 볼 땐 복음은 가졌어도 복음을 못 읽는 사람의 특징이 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함께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전체를 보고 사실을 봐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는 전체를 봤어요. 그래 자신이 왜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라가 망했는지 전체를 봤어요. 그래 언약의 사람이 언약 잃어버린 영적인 상태를 봤어요. 그리고 자 무너진 성을 건축하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그 성을 재건할 자격이 없었어요. 전체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말씀으로 답을 얻고 답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답이 있었어요. 복음 회복하기 이전에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의 그 관원장, 그 술 맡던 관원장 직책, 장관의 힘으로도, 그죠?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신분 갖고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알았어요. 오직 복음만이 답인 걸 알았어요. 자, 그러니 복음으로 답을 갖고 있을 거니까 기다릴 줄 알았고, 그렇죠. 이해할 줄 알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이 완공됐어요. 자기를 방해했던 모든 사람이 봤어요. 아, 저건 느헤미야의 힘을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런 힘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보면 인사하십시다.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응답, 당신이 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가슴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느헤미야가 승리했던 믿음의 도전이 저희 안에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40일 새벽 기도가 하나님 종교적인 습관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40일의 기적에 응답받는 응답의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